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은 짧고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니고데모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깨자.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좋아합니다. 이치에 맞고 합당해야 따르는 거지, 이치에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언이 뭐냐? 1장 33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온다. 물 세례를 베풀면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온다. 34절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했잖아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내용이 이스라엘 사회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관원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모든 소문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관원들은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방의 관원들이 다 보고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아 그렇구나 라고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41절 가봅시다. 이번엔 안드레가 말합니다. 자기 형 베드로 시몬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는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 이 말입니다. 49절 가봅시다. 이번에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의 말을 세례 요한이 말했지요. 그 다음에 또 안드레, 시몬,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이 말했으면 니고데모는 이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심중에 깊이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서 이것으로 그 첫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니고데모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로 맹인이나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 예수님이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치료해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 못하게 하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먹이들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의 소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케 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이적들을 행함으로 니고데모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여기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구별된 사람.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아주 구별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탁월한 지위에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소문을 듣고 2절에 보니까 2절 장로님 한번 읽으실 장로님이 안 오셨군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그리고 모든 소문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지도자니까. 그리고 모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 이런 것 사건을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답이 영 시원찮습니다. 질문이 시원찮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 그 이상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충격적인 말입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듣고 있죠?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는 자들과 소경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니고데모는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밤에 찾아와가지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밤에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났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기분 좋겠어요? 절대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아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3절에 예수님은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생입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이 참 놀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그것도 거듭이에요?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은 내용이고 막상 이야기하라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참 답변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거듭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 말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해결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모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었다. 아멘 해주셔야 합니다. 예. 장로님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나셨습니까? 예. 답변이 훌륭하십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 거듭났습니까? 아멘. 어디서? 예수 안에. 거듭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새롭게 되는.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됐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요? 볼 수 없다. 거듭났다. 새롭게 창조됐다.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습니까? 쉽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4절 말씀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윤리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갈 자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듭날 이유가 없지요. 유대인의 가는이고 지도자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아니 있다지.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사고방식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천국 못 갈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인데 나는 천국 가는데 왜 또 거듭나야 돼? 나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인데 왜 내가 영생을 가져야 돼? 이 말 자체가 니고데모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생이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니고데모는 스스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느냐? 너는 천국 못 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데 항상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꼭 나의 행위를 살펴봐. 절대 자기 행위를 보면 안 돼.
사람의 행위로는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집사님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 스스로 자기는 어디 갔다고 생각하니까 천국 갔다고 생각하니까 니고데모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늙으면 아니 젊으면 해도 되는데 꼭 늙으면 이래갖고 늙은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늙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증언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이걸 다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강력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나를 믿지 않냐면 천국 못 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말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율법학자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육의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요. 무슨 생각? 육의 생각. 그럼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육으로는 육체의 사고방식으로는 육이라는 말은 육체의 사고방식입니다. 육체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믿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이,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을 생각하느냐? 영을. 육신은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송집사님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7절 가볼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육체. 니고데모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만일 너희 속에 뭐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냐고 육신의 사고방식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사고방식 즉 성령의 사람 되어서 나는 누구로 인하여 만족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떡국 생각하십니까? 햄버거 생각하십니까? 돈 벌림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은 누구 생각을 하자? 예수님 사고방식에 젖어가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성령은 우리의 영은 의로 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산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물과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제는 좋은 말 해볼까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거듭난다.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지. 내 행위로 됐습니까? 내 업적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런 게 얻어졌습니까? 근데 꼭 교회만 오면 뭘 가지고 따져? 네? 누구의 행위? 자기 행위 가지고 자랑한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위로는 누가 천국 갈 자인데? 자기가 천국 갈 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넘어가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8절 읽어볼까요? 8절.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지금 니고데모가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천국 못 가.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천국은 누가 가야 되는데? 율법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는 자기가 천국 가야 되는데, 자기가 천국 못 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이 천국 갑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이 천국 가야 됩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이 천국 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 수가? 누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맨날 없다 없다만 해.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선생이라고 말하지. 어이 목사 선생.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하신 목사님이구나. 어이 장모 양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귀하신 장로님으로 보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이 권사 양반. 이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하신 권사님이십니까? 당신이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뭐라고요? 아니 이제 맨날 또 귀하신 것만 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 뭡니까? 물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자기의 물 세례가 최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고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물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피곤한 사람들도 있지요. 이것저것 다 내 마음대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9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느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아니
이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이 어찌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아니 성령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임의로 부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말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어찌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어찌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도 갈 수 있다. 그렇지,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의 간원이고 지도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 말고 이방인이 천국 간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다릅시다. 나는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어찌하여 왜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예수님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어찌하여? 니고데모의 연약해진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다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러한 것이 뭐냐? 이러한 것은 에스겔서에 가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했으니까 이러한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걸 도대체 왜 네가 모르느냐? 그러면 성경은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나옵니까? 36장. 자,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포로로 잡혀간대요. 나라가 망해서 뭐라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적당히 한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렇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너는 합당치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느냐? 포로로 힘들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깨닫게 되는데 자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 너가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가느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면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고국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그런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면 자기가 더러운 줄을 몰라. 저는 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람은 자꾸 와서 제게 와서 킁킁거리는 거예요. 왜? 냄새 난다는 거예요. 호람이 냄새, 하람이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는 못 느끼는데 본인은 몰라.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나는 냄새가 안 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씻지. 또 냄새 난다니까 그게 노이로제 그래가지고 씻고 화장품도 열심히 바르고 그러는데도 냄새가 난대. 남자들이 공감하지? 공감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집사람이 와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당신 옆에 가서 냄새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로 하여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잘 몰라.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아. 입냄새도 없는 줄 알아. 근데 입냄새도 난다. 그 다음에 몸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속에서 열불이 나. 그런데 집사람이 와서 집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말해주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누가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어떻게 하고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그때 너희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느냐. 자기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몰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몰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믿게 보리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안 봐.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뭐만 보느냐? 나는 거룩한 자. 나는 내 행위가 거룩하고 내 삶이 내가 너보다는 깨끗해. 나는 너보다도 잘났어. 자꾸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고 진노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 자신을 몰라.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집사람은 냄새 난다는데 나는 안 난다 그러고. 그러니 제가 나쁜 놈이죠. 네, 나쁜 놈이다. 네. 장모님 왜 크게 웃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요? 나쁜 놈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추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믿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닌 척하고 훌륭하게 보고 야 얼굴 납작도 두껍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왔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로 왔습니까? 납작 두껍게 해서 왔습니까? 그리고 남을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을 치는데 자기는 의로우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왜 힘들게 할까? 왜 어려운 고통을 주실까? 왜 우리 삶에 힘든 일을 주실까?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니고데모가 자기가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몰라.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데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송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밤에 찾아왔지만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답하죠? 안 답답하십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어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해답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 것을 네가 받아야지. 받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12절에 가봅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 땅의 일이 뭡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땅의 일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지금 땅에 있는 나를 믿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네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하시는 일조차도 못 믿는데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경멸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귀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잘하셨습니다. 14절.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모세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라. 그것을 왜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뱀이 뭐라고? 뱀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왜 뱀을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집사님 오늘 떡국 두 그릇 건사님 두 그릇 드셔야 돼. 뱀을 왜 보라고 했을까요? 왜 뱀에 물렸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뱀에 물려 싸다 이 말이에요. 이 뱀에 물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인자도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들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를 보라고 합니까? 강원 권사님? 그렇지. 죄를 보라고.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는 안 봐. 그게 믿는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절대 자기를 죄인 취급은 안 해. 스스로 믿게 여기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목사님 맨날 그런 설교만 하느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혹시 아니?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